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찬양 인도자만 바뀐 우리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이 예배실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적잖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예배실 안에 저를 제외하고 5분이 계십니다. 혹시 예배실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이 광경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현 목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적잖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공간에서 찬양 인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코로나의 위협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몇 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세계로 무별 공동체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온라인 예배를 저희 교육자가 결정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곰곰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2주 뒤에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수련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저희가 좀 미리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하면서 제가 결정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겸비라는 주제입니다. 겸비. 우리 잘 쓰지 않는 표현이어서 여러분들 겸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것을 겸비라고 표현합니다. 겸손과도 조금 다르고 비천해지다라는 표현과도 조금 다른 독특한 표현인데, 이 성경 속의 겸비라는 표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다가 우리 수련회를 딱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온라인상이지만 그 마음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겸비라는 새로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솔하게 겸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이라고 하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유명한 유튜버 한 분이 인기 있는 넷플릭스에 출연을 했다가 이제 인기가 막 급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막 집중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유튜브 방송상의 내용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명품 제품들을 이미테이션, 즉 가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진짜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플렉스를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사람들이 하나씩 다 끄집어내면서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밝혔어요. 제가 그 사과 영상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저는 그분이 출연한 그 프로그램도 보지 않았고 그분의 유튜브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기사로만 그분의 이야기를 접했고 그분의 사과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과도 진짜일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분이 했던 모든 방송을 보지 않았던 저조차도 그 기사와 그분의 사과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했던 사람이 지금 이 한순간에도 정말 진솔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방송들을 꾸준히 시청해왔고 그분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기를 얻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을 했던 진짜 팬이라면은 아마 그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상실감이겠죠. 믿었던 이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가 했던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나 배신감이나 상실감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소부와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자기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정말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의 진솔함을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더라라는 그 이야기. 이런 거짓된 모습 혹은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부메랑처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책임이나 혹은 비난이나 사람들의 실망감,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큰 여파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거짓된 것을 참 잘 이야기하고 잘 행동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오늘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5분들도 아마 오늘 죄를 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된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냐면 죄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2000년 전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보다는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니까 저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아주시고 저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답게 취급을 좀 해주세요. 라는 태도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고백하진 않아요. 쪽팔리고 좀 뭔가 이렇게 파렴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는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막 낱낱이 다 이야기하고 이 죄를 하나하나 코치코치 하나님 앞에 다 헤아림을 받기보다는 이 죄는 간단한 회개, 간단한 뉘우침으로 퉁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느껴지는 뉘우침의 감정의 길이와 강도와 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갈망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폭이 훨씬 더 깊지 않나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막 2박 3일 계속 고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반대로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고백을 해놓고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기는 하겠죠. 혹은 내가 사고 싶은, 지르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놓고 2박 3일 내내 고민하면서 서칭하면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보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감정은 훨씬 집약되어 있고 훨씬 작고 훨씬 초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는 감정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만 하고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이 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작게 여길까요? 우리의 습성은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마음이 사실 겸비라는 마음입니다. 겸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실상,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비라는 감정이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가 사실 제가 2주를 미루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는 겸비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 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왕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시야를 이해하려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보다 한 장 앞서서 21장 1절을 살펴보시면은 이 므낫세 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더라.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일단 12살의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을 거예요. 어린 아이잖아요. 왕으로 훈련받고 왕으로 성장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탈하게 55년을 다스렸나? 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6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이 사람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비법입니다.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방 종교 신앙들을 다 끌어당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5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77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기 아들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렸는데 불을 태워서 죽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섬겼던 이방 신의 신상은 자막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신상 자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제자 훈련 받는 우리 청년들에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손이 되어 있고 여기 가슴이 뚫려 있어요. 신상이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독특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이 두 손에 올립니다. 사람이 대굴대굴 굴러가서 가슴에 폭 안겨요. 이 신상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신상은 뚫려 있습니다. 발 밑에서부터 불이 타오르고 있는 신상이에요. 즉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인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신상 손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신에게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대굴대굴 굴러가서 그 신상 가슴으로 들어가서 불에 타죽면서 지르는 그 괴성, 그 불타는 아이가 지르는 그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신상이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그 울부짖는 소리가 신의 울음소리다 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신이에요. 왕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55년 동안 왕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족족 계속 바치는 거예요. 왕자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귀족들은 어땠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어땠겠냔 말이죠.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벌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냥 잘 살다 잘 죽었어요. 77세가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아몬이라는 사람이 이 요시야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21장 19절을 함께 봅시다. 21장 19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이 사람이 22살이 돼서 왕이 됐어요. 뭐 아까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제물로 바치지 않고 다음 때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므낫세 왕이 남겨놓은 아들인 것 같아요. 아마 뭐 맏아들일 수도 있고 뭐 총애하는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 자기 형제들은 다 제물로 바쳐질 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년밖에 왕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행동 그대로 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또 제물로 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계속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21장 23절 24절을 함께 볼까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을 하여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리고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신하들이 이런 악행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왕이 아들을 바치니까 아마 신하들도 아들을 바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므낫세 왕은 너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지만 그 아들 22살짜리 아들이 왕이 되니까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왕을 그 궁궐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벌인 신하들도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야, 너네도 똑같은 거 아니냐? 너 왕이 잘못한 거냐? 니네들도 우리한테 그거 강요한 거 아니냐? 니네들도 지금 잘못된 정치한 거 아니냐? 라고 이 국민들이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정말로 궁궐 안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엄청난 정치적인 혈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심상치 않아요. 22장 1절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 요시야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14살 때 이 요시야를 낳았던 것 같아요. 8세, 22세, 24세니까 아마 16살 때 낳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산수에 약해서. 뭐 어쨌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8살 때. 그리고 31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립니다. 요시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들, 온 백성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잘못된 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왕이에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가졌는데 신하들이 죽였어요. 그 신하들마저 백성들이 죽였어요. 요시야는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도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 8살짜리 꼬맹이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왕일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왕일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뭐 그냥 왕으로 앉아있는 꼭두각시 허수아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의 나이가 18살이 되어버립니다. 10년이 지나가죠. 2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18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10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18살 되는 해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뭘 하기로 결심했냐면 내가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겠다. 아마 제가 감히 추측컨대 10년 동안 죽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를 이 노리고 있는 칼날 앞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18살 되는 해에 해답을 찾은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방신들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섬겨야 될 진정한 신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무너져버렸던 성전을 다시 보수하자.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하자. 아마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고칩니다.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과 돈을 동원해서 막 고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책이 발견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 즉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읽고 깜짝 놀래요. 놀래서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11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시야 왕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요시야 왕이 그걸 듣고 옷을 찢어요. 갑자기 옷을 찢습니다. 슈퍼맨도 아니고 막 찢어요. 왜 찢었을까? 그 율법책에 쓰여져 있었던 선언 때문입니다. 율법책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치거나 사람을 제물로 드리거나 잘못된 신을 섬길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완전히 끝내버릴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의 흔적조차 없도록 싸그리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을 끌려가게 할 거야. 노예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책에. 그리고 지금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듣게 된 겁니다. 요시야는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하들과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보잘것없는 왕위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결국 붙잡은 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지푸라기 같은 하나 붙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마저도 요시야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 나를 지금 섬기겠다고? 너 이 성경책 한번 봐봐봐.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 자녀들을 다른 데 갖다 바치고 죄를 지으면 너네들 다 죽일 거야 라고 내가 이야기해놨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상황이라면은 어떤 심정을 겪으시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좀 빗대어 보자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나의 꿈과 소망과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겐 이게 필요하고 이것이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 같은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테니까 나에게 좀 생명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죄졌잖아. 너 내 앞에서 잘못했잖아. 나 죄인들은 꼴도 보기 싫다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려고 하는데 요청은커녕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하시고 나를 비난하시고 내 죄를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내 죄가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뭣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떠올라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참해지고 작아지고 못나 보이는 그 모습. 아마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일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 쪽 콧물 쪽 막 이렇게 쏟다가 그런 경험 해봤을지도 몰라요. 혹은 예배하다가 막 감격해서 찬양 듣다가 감격해서 가끔 하나님 앞에 죄를 막 고백할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진짜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막 새벽 예배 나오고 회개하며 간구하면서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시고 이거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회성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게 떠오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나의 과거의 잘못과 내가 잘못했던 그 과오들과 내가 겪어왔던 그 죄책감들이 하나도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을 찌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데 내 마음은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려고 눈을 감기만 해도 내가 저질렀던 죄들이 폭포수같이 나에게 쏟아져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과연 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망각이라는 걸 주셨나 봐요. 죄를 짓고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이 금방 사라져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퉁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마저도 망각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 걸 알면서도 실시간으로 뉘우치면서 그 죄를 짓습니다. 죄인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그 유튜버가 행동했듯이 우리도 가짜 모습, 가짜 자아와 가짜 정체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몰라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옷을 찢으면 맨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옷을 찢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아마 자기의 정체성 혹은 자기 신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력이나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좀 저렴하고 값싸게 나온 옷들로 기본적으로 수치를 가릴 정도로 갖춰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중요한 행사나 혹은 결혼식과 같은 예식을 앞두고 있을 때는 뭐 예배를 앞두고 제가 정장을 입는 것처럼 갖춰진 옷들을 입겠죠. 그리고 그 옷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위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 왕도 왕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관념상에는 보라색, 자주색 옷이 왕과 귀족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나의 정체성, 나의 겉모습, 나의 외형적인 모습들은 다 가짜다, 다 부질없다,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지금이야 옷이 뭐 여러 벌 갖출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제품들이지만 당시의 옷은 한 사람이 2벌, 3벌, 4벌 갖기는 좀 힘들었어요. 물론 왕이니까 여러 벌이 있었겠지만 이 비싼 옷을 찢고 다시 꼬매지 않아요. 그냥 찢고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금전적인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드러내겠다라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혹은 자기 자신이 굉장한 슬픔이나 수치를 당했을 때 뭐 가족이나 자녀가 죽는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지금 그걸 찢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전을 새로 세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너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저주를 받아들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우리를 향한 뜻이냐, 우리나라는 망하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선지자들을 좀 찾아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인데 열왕기하 22장 13절은 이 여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사빈과 이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선지자인데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예복을 주관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왕이 입는 옷을 만들고 납품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조금 전에 요시야 왕이 찢었던 그 옷의 가치, 그리고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요시야 왕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은 딱 하나입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왕이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행사에는, 또 어떤 시절에는, 어떤 시기에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걸맞는 품위 있는 옷을 만들어서 왕에게 입혀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임무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아내에게 가서 왕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옷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여선지자 훌다가 오늘 요시야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본문을 읽어볼게요. 내가 이국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느니라. 여선지자 훌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요시야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서 네가 드디어 겸비하였구나 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겸비하고 있는 마음이다 라고 평가를 하세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뒤흔들릴 정도로 정말 마지막 소망이라고 붙잡았던 그 하나님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만 같은 이 절망에 빠져있는 요시야의 마음. 그런데 그 요시야의 마음이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예배 함께 하시는 무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혹은 수많은 고민들, 내가 해야 되는 선택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도우심이 잘 안 와닿아요. 하나님이 죽은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들,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자꾸 내 발목을 잡아 끌면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남아있는 이 찝찝한 상태, 그 상태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겸비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는 자세, 겸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고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너의 민족, 너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저주는 했지만 네가 지금 겸비했으니까 너의 이야기를 내가 일단 들어볼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겸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저주마저 돌이키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마저 그를 스쳐 지나가서 비껴 지나가게 하는 걸까요? 겸비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 겸비한 마음이 뭔지 오늘 함께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겸비라는 것은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두 가지예요. 내가 들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 굳어진 마음, 돌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어느 계기로 두드려 주시고 막 만져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내 마음에 소망이란 게 싹트고 희망이란 게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겸비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야 돼요. 물론 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준비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결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긴 하지만 때때로 큐티도 하고 말씀도 펼쳐보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너무 등한시 여기는 자세.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시작점이 찍히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을 꺼려해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우리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시작은, 죄가 요구하는 첫 번째 시작은 정확하게 한 가지예요. 말씀 듣지 마예요. 설교 들을 수 있지, 좋은 이야기야. 그런데 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말씀 펼쳐볼 수 있지. 좋아. 도덕적으로 받고 삶에서 실천하지 마. 큐티할 수 있지. 시간 낼 수 있어. 괜찮아. 도덕적인 만족감만 가져. 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랑했다고 스스로 위안해. 하지만 그 말씀대로 결코 행동하지 마. 그 말씀 귀담아 듣지 마. 그 말씀 가까이 하지 마. 그 말씀 너의 귀에 새기지 마. 그 말씀 너의 마음에 조금도 담아주지 마.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만사오케이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삶은 만사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삶을 죄로 규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MBTI 시험지를 찍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상담을 받아도, 아무리 우리가 명상을 하며 묵상을 하며 일기를 써도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우리답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점검하고 영혼을 스케치해내며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첫 번째 평가는 너가 내 말씀을 들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째죠.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터치를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막 찬양이 귓가에 울릴 때 내 마음이 막 울컥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이것은 부드러워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부드럽지 못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두드리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잠깐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또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또 돌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잘 깨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내 속에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서 깰 거야가 아니에요. 그 딱딱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내가 아예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내가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새로운 영혼을 줄 거야. 내가 그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창조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또 한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굳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이 마음이 깨지고 회복된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니 자꾸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뭔가 개선을 요구해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이 행동 안 하겠지? 아니요, 또 하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 맨날 품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내가 회개하면 이 마음 안 생기겠지? 내 마음은 매일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 안 하겠지? 내가 이런 마음 안 품겠지? 내가 이런 짓 안 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하겠지? 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봐도 100날 회개하면 101번 내 마음은 또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정말 거짓말처럼 내 속에 있는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마음이지만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내신대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분,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죽은 내 속에 성령께서 새로운 영을 날마다 창조하시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내 자신의 굳어져 버린 마음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이 매일매일 창조되는 역사.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조차 날마다 새 것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것들로 날마다 창조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겸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겸손하고 비천한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귀한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낮고 천한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 즉 겸손하고 이 비천한 자세가 겸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딱딱한 마음을 밀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고 새로운 마음도 주셨고 내가 깨끗해졌으니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비천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사고뭉치 해답이 없는 하나님만 나를 고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비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또 가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죄를 웃으면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마음을 주셨지만 이 새로운 마음마저도 내가 내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또 딱딱해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낮고 천한 존재인데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모습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가 죄를 또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겸비했구나. 네가 드디어 너의 존재를 깨달았구나.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존귀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고 천한 겸비한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낮고 천한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스스로 고아와 과부와 천한 존재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겸비의 자세입니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생활을 누리고 배부르게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난하고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낮고 천하고 내 영혼만큼은 내 죄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능력해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겸비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너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렇지. 또 죄를 지을 거야. 그렇지만 나를 의지하고 싶다고, 내 능력이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알았어.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음성을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긴 뭐가 약해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온 유럽을 들었다 놨다 하는 복음 전파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필요한 마음이 바로 겸비입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너가 겸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옷을 찢는 행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고요. 나의 스타일은 이렇고요. 내 성격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는,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각각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 성격 원래 그런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 원래 거기 약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나 그렇게 매일매일 넘어지는 거 하나님 더 잘 알잖아요. 이런 목이 곧은 자세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체성들을 찢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추상적이고 기도 때만 읊는 우리 입술 끝에 머무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우리 삶에 옷을 찢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10년, 20년 아니 평생 모태신앙으로 계속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 하나를 극복 못해서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면 겸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 나는 늘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재정에 너무 약해. 물질에 너무 약해. 나는 늘 배고팠기 때문에 뭔가를 움켜쥐고 싶어. 나는 배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격지심이 있어. 나는 성격이 참 모났기 때문에 친구들 관계가 너무 소중해. 내가 정말로 애쓰고 땀 흘리고 열심히 가꾸어 놓은 이것들 내가 놓칠 수가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습성을, 또 혹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들을 찢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하나님, 내 이런 모습, 아름다운 옷으로 휘황찬란한 장신구로 가리고 있던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를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너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나에게 나가오니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하겠다가 아니에요. 듣겠다예요. 듣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겸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딜을 해요. 하나님, 이런 응답 나에게 주세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겸비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겸비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완전히 하얗게 있는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마음껏 그림 그리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옷을 찢고 겸비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야 돼요. 옷을 찢은 요시야 왕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속옷만 입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닐까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창조받은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회개하며 겸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돼.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것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가 응답받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찢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지어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지어주는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 대화하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날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돼. 그래야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 나를 의지해. 나와 함께 걸어가. 나와 함께 한 걸음을 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가 말하는 것 내가 들을게. 들을 때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 누굴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를 그때 그것들에게 매여서 그것들에게 고민하며 그것들만 계속 구름켜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가 베풀어주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볼래? 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권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를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간구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간구는 그것뿐이라고요.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도 창조해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바리바리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려놔라, 다 내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멍에 새로운 짐을 짊어져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과 혹은 죄악된 습성들과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멀리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이 순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은 또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비법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가 교육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분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안전지대에서는 성장이 없고 반대로 성장지대에서는 안전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비라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참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안전지대, 즉 내 영혼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는, 내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그 속에 내가 숨어서 나는 이것은 절대 포기 못해,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에서는 내 영혼의 성숙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곳은 나를 안전하게 이끌지 않아요. 성장지대에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거예요.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숙한 새로운 영혼을 부어주실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지대에는 성장이 없고 성장지대에는 안전이 없답니다. 우리 영혼이 겸비할 때 우리 마음은 깨어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질 거예요. 그러나 그 부서진 자리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 그 문제가 완전히 다 부서지길 바랍니다. 깨지길 바래요. 난장판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길 바래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 속에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그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의 찬양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선한 것이 1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다 버려버리셔도 좋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 모습을 새롭게 가꾸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흔적은,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죄가 가지고 있는 파장력은 우리 삶을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정죄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재창조를 해내시는 능력이 있는 정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았다면, 내 삶의 문제를 깨달았다면,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해 주옵소서. 내 마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부서져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겸비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유일한 기도예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내 과오가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딱 하나, 겸비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그런 마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시고, 내 죄악을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이 정말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부셔주시고 없애주시고 제거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불처럼 부서버린 마음을 하나님 두드리시고 깨어주셔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기에 아파하는 모두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쐐기 받고 자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보라, 지나가도 새 것이 되었으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죄악이 더 이상 나를 주관치 않게 하시고 죄의 능력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 안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님 겸비한 마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로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악을, 나의 능력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앞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님들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처럼 굳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공동체도 지나가기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있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소그룹원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을 바라보면서 매번 그것을 흉보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돌처럼 굳어져 버린 공동체라면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부숴주시고 나뉘어 주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따뜻한 마음,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창조를 겪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지대로 끌고 가주시기 원합니다. 안전함을 버리고 주와 함께하는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겸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처음 올 때 하나님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영혼과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들로 겸비한 마음들과 함께 맞이하며 기뻐하며 생명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향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찾아내며 발견해내며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샘솟아오르는 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성장지대로 끌고 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쪼개어 주셔서 이 마음 속에서 사라지도록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어있는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영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겸비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 반응하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해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위에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서 겸비한 사람들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주님께 겸비한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하시고 이 안에서 겸비한 영혼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막으실 때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주실 새로운 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능력과 힘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내시길 원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겸비하며 새로운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떠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